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원이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 시편 39편은 다윗 왕이 쓴 참회의 시입니다. 회개하는 그 시죠. 뭐 특정한 잘못을 놓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가 아니라 인생을 쭉 사는 그 말년에 죽기 직전에 원죄와 자범죄 죄를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그 참회 시를 쓴 글입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인생 이렇게 다윗처럼 성공한 사람 같으면 멋있는 한마디를 남겼을 텐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덧없는 죄인의 인생, 혼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내가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는 시편 39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이렇게 나눴죠. 정말 인생 덧없다. 우리가 어디에도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바랄 게 없다고 말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라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그랬습니다. 소망이라는 중요한 그 부분이 세상에서는 줄 수가 없고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린 살면서 사람을 배신하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윗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구나. 나 역시도 그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 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속에서 끌어오는 이거 어찌할 수 없었었는데 참 인생 덧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신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 것에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 무엇을 바라본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잘했고 막 어떻게 했으며 막 너무 또 죄책감에 빠지는 것도 아니라 인생 살고 보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많은 것을 바라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8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고백을 하죠.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인생 살면서 나에게 임한 고통이 뭐냐? 다 죄 때문이었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그러면서 조용히 인생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간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평생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사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아니하시면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냐. 그래서 인생 마지막 살면서 끝까지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윗이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에서 나를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여기 우매한 자라는 보면 어리석은 자이죠. 무분별하고 막 어리석인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하자면 성경에 보면 그러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리석고 우매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행을 금하지 않고 막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그죠? 이런 자들이 나를 비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우매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잘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해달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르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 나의 그 죄과에서, 나의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 줄 알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다윗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원이이다. 평생을 살아보니까 뭡니까? 앞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는데도 막 속에서 불붙듯 끓어오른다 그랬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얘기인 겁니다. 그죠? 내 속에 3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벌어진 일로 인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막 속에서 불 끓듯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원이이다. 처음에는 막 젊었을 때는 막 속이 끓어가지고 기도하는데도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흥분하고 그랬는데 인생 말년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마.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그러죠. 아직도 우리는 진리를 밝히고 싶어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사실을 밝히고 싶어 해서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아직도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인생 말년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계속해서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주의 증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심을 상징하고 있죠. 그렇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나에게서 주의 손이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혼내시는 거죠. 말하자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데 하나님 이거를 좀 가져가주옵소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이거 버틸 수가 없다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려움과 이건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징계하시면 너무 힘든 거죠.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 구원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벌하시는데 너무 힘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견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래서 우리 세상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게 사실 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죠.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다윗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견책하사, 그렇죠?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받아야 될 저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 그 아담이 그 흙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받아야 될 그 저주, 그거를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모든 여지껏 잘 살아왔던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었구나.
나는 늘 잘못을 하고 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이 모든 영화 사실 다 헛거다.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영화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영화 자체도 뭐냐? 하나님께로서도 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자, 여기 12절에 보면요, 여호와 나의 기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얘기합니다. 기도하죠, 또 부르짖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는 자기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국률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자기는 살 수 없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잘 나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뭐가 잘 되고 있으면요 그냥 기뻐만 하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는 이 정말 진정한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거 받고서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긍휼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알면서 점점 얘기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잠잠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객이 된다, 그죠? 거류자가 된다,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뭡니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떠돌아다니는 인생, 자기의 선조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뭡니까? 내 인생 나그네 인생이었구나.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죠. 야곱이 요셉한테 가서 바로 앞에서 그 얘기를 내 나그네 인생 몇 년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이 나그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나그네 같은 나의 인생 내가 바라보고 나에게 응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께 둬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걸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객이 되고 떠돌아다니는 인생 우리 열조와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구나.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시고 나를 건지시는 내가 소망을 둬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여러분 초등학생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누가 믿겠습니까?
조그만 애들이 그러면 네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또 실패자가 다 실패한 자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사람들이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뭔 소리 하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성공한 그 왕입니다. 왕국을 넓히며 전쟁만 하면 이겨 절대 지지 않는 그 왕. 그 왕이 인생 말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참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남들 들으라고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죄인임을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소망을 주께 두고 살아왔는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습을 우리가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이 보면서 우리 부모들의 참 우리 교회의 인생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었구나. 세상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온 우리 부모들이었구나. 우리 교회가 그랬구나 라는 이 고백을 우리 후대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금토일 시대 때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전하자 그 말입니다. 이걸 전하자고 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모이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야 되고 또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예배 성공함으로. 그렇죠? 말씀의 흐름을 알고 기도의 흐름을 알고 전도의 흐름을 알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배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말씀 성취를 모르는데 가서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이만 하는 거하고 말씀 성취를 아는 자들이 아무 말도 자녀들에게 안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냐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진짜 알고 있다. 사실상 우리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능력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이 능력이 반드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말씀 성취를 알고 있다, 기도의 그 능력 비밀을 알고 있다,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얘기를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그 비밀이 있냐 그 말인 거예요.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비밀을 진짜 가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10가지 발판은 절대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절대 기준 속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비밀은 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는요 저절로 전달되어집니다. 왜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임마누엘 누리는데 그걸 자녀들이 본다고 말인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절대 기준 그 발판을 딱 그 발판 위에 서 있는데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글을 쓰는 것이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피림 시대가 오는 겁니다. 죄와 저주와, 그렇죠, 망할 수밖에, 재앙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어떡하십니까? 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와서 재앙이 와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가 다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 없는데 노아 한 명만, 그죠? 노아 한 명은 의로운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것입니다.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의로운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길은 여러분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망하는 이 세상에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여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로 인하여 망한다는 말은, 그죠? 오늘 시편 39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을 바라고 소망을 여호와께 두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다른 걸 바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30편 39편에 뭡니까? 죄는 뭡니까? 소망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인생 살면서 주를 바라봤다 그 얘기인 겁니다. 내 인생 살면서 소망을 주께 뒀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죠? 영어로 a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계속, 그게 바로 주를 바라고 소망을 주께 둔 것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39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남은 인생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렇죠? 소망을 주께 둬야 된다. 누가 와서 너의 소망이 어딨냐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뭡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주께 있구나, 늘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 부모들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걸 해줄 수 있냐, 해줬다 못 해줬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도 중요하지 않냐? 그거는 언제나 사단이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준 그 신앙은요, 사단이 절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말씀 성취의 삶은 사단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성취의 삶을 산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그 은혜 속에 산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 참된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왔는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 말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늘 평생 주를 바라보고 나의 소망을 주께 뒀었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키시사 날마다 오직을 붙잡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임하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이 시간 하나님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축복을 깨닫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야만 됨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오매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이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사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며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 특히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주를 바라보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